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내가 고통과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음이 바로 이런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뭐가 잘 풀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의 물음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도 가정이 평탄할 때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좋은데 불순종한 자들의 이야기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서는 이 상권인 열왕기상은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제8대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의 통치 기사의 이 중반기까지의 내용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서는 열왕기 상을 계속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 통치 기사들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이 저지른 이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것임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그 이름이 이 북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이 아하시아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의 이 아하시아 왕은 그는 공교롭게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로서 즉 아합의 외손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그 아합의 장남입니다. 그러게 이 두 아하시아의 관계는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았지만 그들이 하는 짓도 마지막 운명도 비슷하였습니다. 열왕기상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그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행한 대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왕으로, 그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들 가운데 이 아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그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아합이 죽고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처음 만난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을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복종합니다. 이 세상에 이 권력이 있을 때는 뒤에서 욕을 하지만 그럼에도 눈앞에서는 복종합니다. 그러나 힘이 점점 기울어지면은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북왕국은 이 오므리와 이 아합이 다스릴 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했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가뭄이 오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갑자기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그 힘은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힘을 잃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이유는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이 쇠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또한 붙잡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냥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등을 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보다 먼저 한 200여 년 가까운 722년에 먼저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침대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는 바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어느 하나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에 시달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 앞에 원망하며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와달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병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가 그 병을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없는가? 그 병에 또 정통한 사람은 없는가? 그것을 찾으며 먼저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에글론의 신, 이방신이었던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이 에글론은 이 블레셋의 이 5도시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무엇이냐면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파리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라든지 이 파리 때의 주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4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아무리 파리가 이스라엘 전체, 이 애굽 전체를 그 다 초토화시키고 모든 곡물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아픈 와중에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방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삶의 중심에는 이방신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하시아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위험을 직면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붙잡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름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방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아하시아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 없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풍랑의 때가 없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잠시 바람이 잠잠할 수는 있지만 다시 강풍이 우리를 몰아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신앙과 불신을 결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은 무엇이고 이 불신앙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관점은 늘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 병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그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라는 개념은 시간 밖에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개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간 밖에 계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계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지 저기에만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세상에 만든 이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연초나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점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점집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이 타로를 보거나 이런 점을 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 건대 입구 앞에 가도 이 조그만 부스에 한 10개, 20개 정도 되는 부스가 쫙 있으면서 그 앞에 점 보거나 또 타로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또 줄 서 있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나의 그 일들이 잘 될 것인가? 내가 진급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 결혼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는 것은 그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아서 그 점수에 맞는 대학을 누면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에 맞지 않은 높은 대학을 지원하면 그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것이 그날 결혼한다고 잘 산다면 모든 사람이 그날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도 우리가 특정한 날을 많은 사람들이 한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이사를 합니다. 그날 이사를 하면 이사가 잘 되고 잘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늘 손 있는 날, 그런 관계 없는 날 저는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관점이 우리가 올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길로 틀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왕이 되자마자 이 악을 일삼던 이 아하시아가 이 사고를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분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 이방의 우상 신전으로 보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아하시아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태초부터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전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이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이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왜 이방신을 찾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그의 지나온 삶의 모습,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이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그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터널을 지나가는 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업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거, 있지도 않는 것에서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했던 이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이 착한 왕에게는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과 5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또 그 신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련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실수도 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그 범죄한 그 사건만 보면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늘 붙잡으며 기도하며 주 앞에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게 되며 다른 신을 섬기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수많은 악행을 더하여 우상 신에게 자신의 병세를 묻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비참하게 끝을 내고 맙니다.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묻고 있는 아하시아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이방신 이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문제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다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안에서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하시아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난간에 떨어져서 다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는 분명히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앞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내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신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8절에서 신하들이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 엘리야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이 선지자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든지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신, 이 바알세붑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우리 지식적으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스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